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도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려 모든 공장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연의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되 사람이 무엇이 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히브리서는 1차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히브리서 1장 그 하반절에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윗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한 명 천사 중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라고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거기에 지금 올라가게 하셔서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누구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후사라는 것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도 후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는 종이라 이거죠. 지금 천사가 이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천사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히브리인들한테는 이 천사가 굉장히 높은 존재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또 모세, 율법을 받은 모세,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사람인데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이 천사의 존재는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이삭보다도 크고 야곱보다도 크고
모세보다도 크고 엘리야보다도 크다 이거죠. 천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이 천사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죠. 예수와 연합한 교회. 이게 예수의 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새 사람. 이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후사를 섬긴다. 섬기는 종이라.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천사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천사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람보다도 크고 이삭보다도 크고 야곱보다도 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도 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보다도 더 큰 존재가 천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천사야 나를 도우라 이런 말을 가볍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 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고 이제 타락을 했죠.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갇힌 거지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이라는 이 군대가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천사는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뒤에 계시록 4장에 보면 이 보좌를 봤는데요. 사도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아니면 이 사람의 영이 사도 바울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 보좌에 지금 올라갑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쭉 2절, 3절, 4절,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신분을 뿌린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셋째 생물은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복음서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날개가 6개라는 거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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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걸 이사야도 지금 봤습니다.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때 974페이지입니다.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 맞죠? 하나님 보좌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천사의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스랍하고 그룹입니다. 영어로 세라핌, 스랍을 세라핌이라고, 그룹을 체룹이라고 하는데, 천사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가 스랍 그룹이죠. 그 마귀도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한 게 마귀입니다. 스랍들은 모셔졌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아까 똑같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랍 중 하나가, 천사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어졌고 네 지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서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에서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4절,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변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계시록 아까 4장에 나왔던 설명을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니 그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감한 굴이 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이 아픈 사람이요.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넷의 우편은 사자요.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마가복음, 송아지복음.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요한복음.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디로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천사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자 하는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광내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천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 할 때는 그 유다 베냐민을 지칭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인 하면 여기다가 이제 10지파를 보태서
야곱의 12아들 다 포함한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이 천사라는 존재를 굉장히 큰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크고 이삭보다 크고 야곱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크고. 이 모세한테 율법을 준 존재가 천사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행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런 소식을 주었거든요. 이런 그 율법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는 인자거든요. 예수는 사람입니다. 100% 사람.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죠. 인자라고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이신 예수가 이 천사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천사는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저 하늘 아무리 먼 하늘이라도 순간에 왔다 갔다 하고 18만 5천이라는 족도 한꺼번에 죽일 수 있고 자기들의 우상과 같은 정말 큰 존재인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세한테도 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전해줬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가 제일 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천사보다 예수가 월등하다.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한 거듭난 우리가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저번에 한번 읽었지만 사도행전 7장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한테 줬는데 거기에 중간에 중보한 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율법하고 선지자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약속은 영어로 프라미스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언약이라고 할 때 프라미스를 쓰지 않고 테스터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때 동물을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고 이 동물 가운데를 쪼갠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면 죽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그렇습니다.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상대방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이 약속할 때 그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줬는데 이 하나님이 줬는데 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준 말씀이 구약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준 말씀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은 옛 언약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회개를 통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공개했다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가로로 이렇게 묶어 놓으셔도 돼요. 가로로 묶어 놓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히브리서 2장 5절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와 후사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천사는 후사를 섬기는 종이다.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다. 1차적으로는 예수를 섬기는 종이 예수를 위해 만들어진 하늘의 신부름꾼이 천사인데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천사들이 섬기고 있다. 그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가로로 묶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아들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이겁니다. 이것이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천사, 율법을 전해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천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이나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보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전달된 그 중보자가 천사인데 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공의로운 판단, 이 공변이라고 했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 의와 공변됨과 인자와 긍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할 때 그때 공변이 나오는데 이게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이것도 법정에서 법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안 지키면 제대로 이게 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구약 말씀들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아주 견고하다는 겁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아들을 통하여 이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 회개와 이 회개한 자에게 주는 값없이 주는 예수의 믿음이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일반적인 구원, 큰 구원을 나누는 분도 있는데 구원은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유다서 1장 3절 히브리서 2장 지금 3절하고 유다서 1장 3절에 히브리서 2장에는 큰 구원이 나오고
유다서 1장 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 있고 이보다 업된 레벨이라는 큰 구원이 있다. 이걸 구별하라는 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이 일반이라는 것은 같다 이겁니다. Common salvation. 구원은 다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 크고 어떤 사람은 낮고 그게 아니라 공공이라는 겁니다. 공공양속. 커먼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공 화장실, 공공 독서실 하는 것처럼 일반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의 믿음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 예수의 믿음이 성경에서 의입니다.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구원, 큰 구원을 다루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2장 3절, 유다서 1장 3절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오해가 하는 겁니다. 일반이라는 것은 누구나 구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돼 있고 그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 예수의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뒤에 유다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믿음의 도라고 그랬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의 도가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걸 주고 어떤 사람은 낮은 걸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에게도 예수의 믿음을 주고 베드로한테도 예수의 믿음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 예수의 믿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은 100이고 어떤 사람 믿음은 50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단번에 준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나 디도가 갖고 있는 믿음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 믿음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갖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단번에 주었다. 이게. 그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히브리서에는 표현을 이게 큰 구원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말씀도 법정에서 법을 갖다 놓고 그 법대로 공변되게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죄를 묻고 이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 이 큰 구원을 경히 여기는 것을 굉장히 이 사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얼마나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믿음은 결국에는 자기를 믿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나 구원은 일반적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나 어떻게 구원받냐? 큰 구원. 회개한 자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령으로 받은 이 큰 구원만이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이게 진짜 그 성경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가, 집중해야겠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참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큰 구원이라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4절은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아들을 통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한 이 큰 구원,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도 표적을 통해서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1장 14절 이후에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가로로 묶어놓고 문맥이 연결되는 것은 1장 14절에서 2장 5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인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이거예요. 2장 5절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왜 천사가 부리는 영이고 이 부리는 영은 구원 얻을 후사를 왜 섬기냐? 그 이유가 뭐냐? 5절부터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독종케 하심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천사가 부리는 영이고 이 후사 하나님의 후사는 예수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예요. 이 후사는 상속자죠. 상속자로 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 생명과 그 연합입니다. 이건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자기를 위한 이 옛사람, 자기 잘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이 옛사람. 이거는 십자가에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한 이 세 사람. 이 사람은 예수가 머리고
머리가 예수가 됩니다. 몸. 예수와 연합한 이 성도는 예수의 몸이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난 새 사람이죠. 지금 이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대로 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사람이라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가 히브리인들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보다 큰 이 천사보다 원래는 사람이 월등하게 지어졌다.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천사 밑으로 또 만물 밑으로 이렇게 땅에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을 만들 때 만물 위에 오히려 저 천사보다도 훨씬 위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그 권리를 잊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이 히브리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서 2장 5절로 이렇게 바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인 예수와 연합한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세상. 이 장차 오는 세상 여기서는 그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여기 구약이죠. 예수 십자가 은혜 시대에 에스더 두사빌라라는 교회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지금 이제 코로나 왔죠. 전쟁, 기근, 연병, 전염병이 이제 코로나죠. 이런 게 와가지고 이게 이제 7년의 환란이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이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이제 영원 세계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차 오는 세상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오는 세상. 이 장차 오는 이 땅에 있는 천년 동안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은 천사들이 이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들이 이 천사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천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이 후사들한테 복종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 세상이라고 할 땐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코스모스. 이거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월드. 그런 뜻이고 마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얻지 못하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아이온, 오는 세상. 이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세계. 여기 히브리서 지금 5장 2장 5절이죠. 2장 5절에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오이쿠 우메네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천년왕국. 세상은 세상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그런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 31절의 이 세상은 영원 세계, 영원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5절, 1장 6절의 이 세상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왕국인데 메시아 왕국, 메시아 나라. 이것이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구약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땅에서 실현하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서 만물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만물이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에게 이 만물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인 예수에 의하여 천사와 함께 만물이 복종하는데 예수와 연합된 거듭난 사람도 천사들도 복종하고 만물도 거듭난 하나님의 후사한테 완전히 복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야 하잖아요. 씨를 뿌리고 쟁기로 밭을 갈고 풀을 뽑아주고 그러는데 이 장차 올 세상에는 만물이 하나님의 후사 예수와 연합한 사람한테 복종하고 천사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 이 복음으로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육체로 이 세상에서 얻으려는 것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그것이 없어질까 봐 사람들이 더 긴장하거든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5년 있다가 그 권세에서 나가야 되고 부자도 재벌을 하고 있다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중국의 큰 재벌이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이 폐주 짓고 있더라고요. 2017년인가까지 중국에 어마어마한 재벌이었는데 5년도 안 됐는데 노숙자회가 폐주 짓고 있더라고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후사를 위해서 만물을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장 1, 2, 3, 4절에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온 그 실체적인 존재가 천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영 우편에 앉으셨느냐.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를 비교하는데 천사를 갖다가 들이댔어요. 처음에 이 천사가 이 히브리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천사를 비교해서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이 사도가 지금 히브리서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서 이 1장의 천사는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종이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천사는 복종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때 천사도 복종하고 이 천년왕국 때는 만물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다야, 파도야, 잔자라 하니까 그 만물이 복종하고 무화과 나무한테 명하니까 다시는 너한테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위부터 마른 게 아니라 뿌리부터 말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후사의 권위요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몸이 되면 이 천년왕국 때 들어갈 때 만물이 우리한테 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고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들의 정말로 조상인 이 큰 위대한 신앙인보다도 더 높게 여기는 이 천사들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인들한테 이 바울 사도가 아주 간절하게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연연하고 세상 돌아다니고 세상에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뭐고 하늘나라가 뭐고 이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진짜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떡할 거냐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 이거예요. 이 구약도 이 공변된 복음을 받았거든 아들로 통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이거 한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히브리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시간이 다가가지고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엄청 이용을 했어요. 이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해 그러되 이랬는데 이게 시편 8편인데 그러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해 그러되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구약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구약 성경. 이게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 그것이 몇 페이지 몇째 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약과 신약,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의 복음을 비교해 가지고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후사의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를 대조해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풀처럼, 풀의 꽃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소나기에 하나도 못 가져가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가졌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연합되어야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이 시간계 그 마지막에 이 청년왕국이 있고 이것이 영원세계로 지나가는데, 여기부터 진짜라 이거예요. 장차 올 세상. 이건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의가 통치되는, 땅에서 통치되는 그 메시아 왕국을 구약 때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후사들은 천사들도 이 후사들을 섬기고 만물도 이 후사들한테 복종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장차 올 세상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좌편에 앉을 수 있는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